오늘 사실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야 됩니다만 너무 길어서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왜 하필 그 동산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그곳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범죄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가장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롭게도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기에 맺히게 하셨고, 왜 하필이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었을까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혹 있었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눈에 잘 띄는 동산 한가운데가 아니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저 구석탱이,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먹어서 죄인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더라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을 만한 거 다 치워놓고 그냥 죄 지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도, 죄를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죄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죠. 죄에 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선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최고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주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를 보면 하루의 창조가 마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여러분 지금 도시에서는 이제 빛공해 때문에 밤하늘에 별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고 또 해와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운행되는데 어느 것 하나 충돌하고 질서가 무너진 것 없이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빅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을 허물고 다시 하셨을 거예요. 아름답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계획대로 안 됐더라면 다시 만드셨을 겁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19절부터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시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창조 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만드시고 선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첫 절부터 29절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이 감히 반문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죠. 바울이 사용한 토기장이와 그가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진흙 한 덩어리 사이의 비유는 사실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강조한 바울은,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은혜롭게 사용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본래 토기장이의 의도 속에서의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유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과 풍성하신 영광의 대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근본이 다르지 않고 다 진흙 한 덩이에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으로 바울이 비유했음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밖에서 누구를 구원하실지라도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택하여 구원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그 가운데서도 또 믿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 한들 우리가 감히 무슨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이들로 남은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라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호세아와 이사야 같은 선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9절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의 새 백성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오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지만, 그의 새 백성은 유대인뿐 아니라 출생이 이방인인 사람들로도 구성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바울은 거듭 밝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 모여서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세상에는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훨씬 많은데, 그거 놔두고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억지로 시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답은 지금까지 반복해온 그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이유를 30절에서 밝힙니다. 단지 혈통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30절에 기록된 대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에 의한 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른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진 것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사람들에게는 그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조금도 의롭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는 구원이 안 되지만 믿음의 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우리가 담당하지 못할, 우리가 행하지 못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믿음을 배척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데 배제되었음을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된 겁니다.
자기 동족들을 볼 때 이방인들은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데 정작 자기 동족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행할 줄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끄러운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옮겨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33절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건립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며 관용으로 빚으셔서 오늘날 우리를 각자와 같은 멋진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믿음의 의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길에 밟히는 진흙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진흙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빚으신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빚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우리 감히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평생토록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한없는 은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또 나아가 힘껏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행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목말라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아주 뛰어나서 머리가 명석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했지만 그것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죠.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으로 중세 어두운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물을 붙이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맙고 놀라워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것이 주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한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단지 혈통만 가지고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혈통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어쩌면 소홀히 여기며 지냈을지도 모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가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땅바닥에 밝히는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들어올리셔서 주의 손으로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와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곳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땅바닥에 밟히는 그저 한 덩어리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많은 진흙덩이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아무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내 기뻐하는 자녀라고 아름답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복 내려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바닥에 밟히는 그저 한 덩이 진흙에 불과했던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진흙덩이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아름답게 빚으셔서 아무 볼품 없고 또 귀한 것도 없지만 우리를 아름답다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복 내리시고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리를 흔들려 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승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힘들어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귀한 것도 없고 아무 볼품도 없고 그저 땅바닥에 밟히는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들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을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까? 말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